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의 1절로 7절까지 드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같이 주님과 부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주님의 부활에 동참된 무덤가에 있었던 사람은 16장의 1절로 있는 것처럼 여인네들이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하여 여기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그 외에 여인네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에 동참된 사람이 극소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달아났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부활을 맛보게 된 것은 그 여인네들이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7절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자. 오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조그만 소제목 보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 두 번째는 누가 무덤문에 돌을 굴려주리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표출할 수 있죠. 16장 1절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라. 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미리 돌아가신 분이 무덤 속에서 탁 있는데 그분을 나오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지, 또 그분에게 향품을 어떤 거를 또 발라드릴까지 향품을 미리 사다 두었다가 안식 그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서 매우 일찍이,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여인네들도 밤이 맞도록 잠을 안 잤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가 아주 향품까지 미리 사다 두었고, 그리고 매우 일찍이 돋을 때 무덤으로 갔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미리미리 향품을 준비한 게 있었고, 그리고 매우 일찍이 새벽부터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돌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문에서 돌이 굴러 밀려지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는 우리가 악마를 먹자 생각이 온통 주님을 향해 있었다, 그 뜻입니다. 이 땅에서 철학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는 말 너무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시점이나 아파서 병환을 맞이했거나 그분이 살아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대강대강 약탕박이에 약을 다린 게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소리를 듣고 정성을 다하여 약탕박이에 약을 다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나시기를, 그리고 내 자녀가 살아나기를, 내 모든 근친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약을 다렸기에 때때로는 지성이면 감천이 되어서 감동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 명은 제천이라 하나님이 명을 조금 더 두어라 라고 해서 살려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다른 데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그 약탕방에서 뚜껑조차 만지면 부종 탄다고 옆에도 다가오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약을 다린 효자 효녀들도 있습니다. 효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일념통천이라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하늘에 닿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일념통천, 내 생각이, 생각열제 내 생각이 하늘에 올라가니 하나님과 통하더라 뜻이에요. 오늘 바로 여기 있는 여인네들이 향품을 사다 놓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으면서 누가 나의 앞에서 돌을 굴려주겠느냐 라는 일찌감치 남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 만날까봐 먼저 앞서가서 주님이 바로 살아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뜻이죠. 근데 그 많은 제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오늘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 있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믿음이 있었었는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던 베드로 사도도, 그 외에 12제자 그렇게 사랑을 받은 제자들도 결국은 두 번째에 보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십니까? 비록 사랑을 받지 못했던, 세상을 좋아했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첫째로 등장이 됩니다. 세상을 얼마나 좋아했길래 7 귀신이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그게 돈과 명예, 사치, 물질, 모든 세상을 좋아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걸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고, 첫 번만이 따른 게 아니라 첫 번 따랐던 그 믿음은 첫사랑 믿음을 절대 잃지 아니하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따라갔고, 그리고 무덤까지 앞에까지 따라가서 결국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제일 1번으로 보게 된 여인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동산지기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제일 첫 번에 만나게 됩니다. 그때 네니라라는 말 앞에 라보니까 라고 그 말 한마디에 최고 일찍으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누가복음 5장도 보십시오. 굽으려보고 제자들은 들여다보고는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이 시체는 어디 갔는데 온데간데 시신은 없어지시고, 그리고 옷자락만 있더라. 그리고 여기 있는 여인네들이 먼저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봐요. 여러분의 오른쪽 눈을 쫙 떼서 오른쪽에 프랭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저 여인네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천사를 만나는 거야. 지극히 성경적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이쪽을 바라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오순절역사 이르시고 하늘로 부활승천하신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모르겠거든 그림 일기를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림으로 깨달으라고, 만화로 깨달으라고 만화 성경, 소설로 깨달으라고 소설 성경, 성경 말씀으로 깨달으라고 성경 말씀, 주석으로 깨달으라고 주석을 달아놓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알게 할까,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가져갈 줄 아셔야 돼요. 전도서의 7장에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은 첫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이 중요하노라. 오늘 제자들은 다 떠나갔고 여인네만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미 보고 계셨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동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젖 먹는 믿음이었으면 밥 먹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으면 아무 동영상을 집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기가에다 테라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동영상 몇 개를 집어넣어서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시대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아직도 메가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기가의 믿음에서 테라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젖 먹는 믿음이 메가라면 밥 먹는 믿음은 기가고, 테라의 믿음은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과학이 발달되면 또 점점 더 많이 발달되겠죠. 첫 번에는 뭐 2기가 3기가 하다 나중에 가선 메테라 커지고 있어요. 저장시키는 것이. 그 많은 메모리를 조그만 카드 하나에 저장시켜서 들고 다니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의 그 큰 메모리를 다 들고 다닐 수 없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메모를 시켜서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어떤 이는 USB로, 어떤 이는 MP3로, 어떤 이는 외장하드로 갖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얘기는 노트북 조그맣게 들고 다니고, 요즘은 하물며 핸드폰에도 그런 것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돼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서 오늘 그냥 말씀만 그냥 지나가니까 허울 좋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되는 그런 믿음들을 부여잡기를 주님이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말을 믿어야 한다. 천사의 말을 믿어야 주님의 부활에 동참될 것입니다. 오늘 무덤이 있어서 그 돌을 누가 굴려주리오 하고 이미 마음먹고 계획하니까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순간 1초에 갔는데 그 2초에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이 돌을 굴려줄 거 그랬더니 벌써
돌이 굴려졌다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굴려놨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믿으며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을 먹을 때에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고, 의에 이르는 입술이 열리게 되며 입술로 시인하니 구원에 이르게 되더라 라는 로마서 10장의 10절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믿음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사의 말은 천사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오늘 여인네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눈이 열어졌어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안으로 볼 수만 있는 눈이 열려졌더라, 그 말이에요. 눈이 열려져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돼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한 청년이 앉아있다 그래요. 마가복음은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단히 훈련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도 기뻐서 왕으로 묘사해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은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아 기록했던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천사에 대한 것이 오늘 청년으로 나타나는 것이 날개가 없는 천사죠. 그리고 날개가 있는 천사는 마태가 보았고, 그리고 누가도 사람의 모습으로 청년을 보게 되었으며 마태하고 요한만이 그렇게 천사들을 보게 되었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청년이 일어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으로 현현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지만 천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덤가에 있었던 거, 우리는 천사, 추수꾼이라고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지도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기록했죠. 추수꾼을 보내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길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오늘 천사의 말이 믿어야 한다라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어떤 말?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이 믿어져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며 은사를 구할 수 있으나 천사의 말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전도했던 사람이 이런 은사가 있대, 눈이 어져서 영혼이 떠져서 갑작스럽게 막달라 마리아가 눈이 떠진 것처럼 우리는 영혼이 떠 천사를 보았대. 그리고 우편에 보좌에 만군 천사가 있었대. 열왕기상 22장에 바로 아하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만군 천사가 여기 옆에 있대 라고 하는데 미가야는 하늘의 천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만군 천사가 있었는데 왕은 무기를 갖고 나가지 않아도 이긴답니다 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 결국은 아하왕은 그래서 죽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열왕기 6장의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사환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옆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엘리사는 하늘을 다해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환이 무섭고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저 아람 군대 더 많은 군사를 보여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였더니 눈을 떠보고 나니까 아람 군대 더 많은 것을 에워싸고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을 열어 보여주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영혼들을 상대를 해서 어떤 말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종이 먼저 태어났던 동생의 말을 제대로 믿어졌더라면 내 동생이 하늘나라 갔겠습니까? 제대로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었죠. 처음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길을 걷지 아니하면요 집도요 다 물질도 그리고 가족의 우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뺀질뺀질하다가 늦게 하나님 옆에 가는 거예요. 매 다 맞고, 때때는 물질도 처지고 가족도 없어지고, 때때로는 막 자기의 육체가 쳐서 복종시킬 때까지 하나님 매를 들어서, 그때서야 부도도 나고 가족도 잃고 다 그냥 육체도 병이 들어섰다고 하면 그때서야 믿는 거야. 내가 사명자인가 봐. 이렇게 믿은 사람이 많죠?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까지 아직도 나는 아닌가 봐 그런 목사가 있다면 이건 회개해야 돼. 응? 내가 뭐가 잘못되어 갖고 내가 목사의 기름 부음 받았나 봐. 생명수긴 부목사가 많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올시다야. 예? 그런 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요. 아십니까? 그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응?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니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이 믿어져야 돼요. 나는 바로 이렇게 뺀질뺀질하다가 내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믿어져야 된다고. 또 뺀질뺀질하다가 우리 집에 불 났어요. 또 뺀질뺀질하다가 옥중 들어갔어요. 또 뺀질뺀질하다가 우리 어머니 뇌종암 위암 걸렸어요. 마지막에 또 안 걸려다니까 결국은 내 난소암 2개까지 걸렸고요. 악성 폐렴까지 걸렸고요. 나중에 또 힘들어하다가 외국 안 가다가 발병 났어요. 이런 거 믿어야 돼. 천사의 말이 믿어져야 여러분이 부활에 동참될 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문법적으로 그가 살아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했어요. 문둥병자도 고쳤고 죽은 나사도 고쳤고 저렇게 보여줬는데 그 제자들은 하나도 예수님의 말을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믿어왔더라면, 베드로는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고 마가는 혼입을 쓰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야. 나중에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지 혼입을 배울리고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예요. 후회하면서 도망을 갔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새벽에도 요셉이가 만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남이 남자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데려올 수 없었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가 태어나거들나 아들이다. 미래에 남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면 아들이란 말까지 하지. 그 위에 또다시 예수라고 이름까지 지라고 하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백성을 구원할 구원주라고 하지. 그는 이미 예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요셉은 믿어졌기에 바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왔더라. 그리고 태어나니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더라. 이 믿음의 행함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천사의 말이 이미 그가 살아나셨다 하더라. 그는 믿었기 때문에 너무도 가슴이 벅찼겠지요. 두 번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를 가셨다라고 말하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고사하고 7절에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미리 가셨는데 살아나셨다고 가서 말해라. 믿지 아니하거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에 너희에게 과거에 살아 계셨을 때에 너희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살아나거들라 갈릴리로 간다고.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갈릴리로 갔다고 이야기하라. 이 말이 참으로 믿어지기 어려울 거예요. 나도 믿기 어려운데 저 사람한테 얘기하라. 여러분 쉽겠습니까? 나도 지금대로 영혼이 떠졌는지, 귀가 열렸는지, 말을 잘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나도 아직 66권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 상태 속에서 저기가 있는 제자들, 어떤 제자야? 나보다 먼저 된 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 내가 믿음이 시원치 않은데 내가 어떻게 먼저 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마 다 걸려 넘어질 거야. 그 자리에서는. 나는 믿음이 저 사람보다 더 없는데 왜 나보고 가서 얘기하래요? 집사님 보고 저 목사님한테 가서 깨달으러 가서 전해라. 그러면 아이고 내가 감히 어떻게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감히 전도사님한테, 준목한테 내가 감히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할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네들 그랬더라면
부활에 동참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중 되었던 먼저 되었던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 그가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길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신앙이 큰 게 아니에요. 오늘 믿어도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 나의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믿음, 내가 죽는 그날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인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말하고 거짓말 시키면서, 자식도 자기의 부모를 거짓말 시키고, 부모도 자식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로, 신청도 마찬가지로 오겠다 말은 하죠. 근데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죄를, 그냥 억만의 죄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부모를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한다면, 나이가 먹어봐야 그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영적 나이를 먹어가면 갚아야 되겠구나라는 그 기분이 들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더 늙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철들자 망령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철이 들었을 때는 망령기가 들은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부족한데 하지 말고, 생명수계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도 무엇인가 믿음이 좋은 집사가 있고 믿음이 개떡 같은 목사도 있어요. 아십니까?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고 집사로서 믿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십시오.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능한 자고 말에 능한 자고 도통한 자예요. 그러나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배웠고,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을 잘 바라보면은 로마에 있는 그 있는 교회들에게 베베 집사를 자랑합니다. 나는 베베 집사에게 예의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죠. 항상 우리는 연수를 따지고 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것 갖고 믿음을 점검한다면 잘못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일 것입니다. 여자들이 힘이 놀랐다고 발설하죠.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까지 했는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발설 보니까 그 말이 너무도 무섭고 떨려서 도망하려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여,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 여인네들이 쫓아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지만 가장 죄 많은 여인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를 보게 되었고, 그 막달라 여인네가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아십니까? 11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듣고도 믿지 않았어. 자, 이들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12제자 믿음이에요. 그 후에 저희 중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간 2 청년이 누가복음 24장의 15절로 말하죠. 엠마오로 가는 2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 후에 나타나셨어요. 안 믿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 무슨 고민하니? 그랬더니 얼마나 교만한지 큰일이 된 것도 당신은 모르느냐. 신출귀몰한 분이 되셔가지고 얼굴 모습이 변하고 변화한 모습대로 나타나니까 큰일이 된 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다시 이사야 선지자 글부터 시작하여 자세히 기록하니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 바로 엠마오 2 청년이었고, 누가복음의 24장에 나오는 25절 이하부터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39절 이하로 책망을 받죠. 어째 믿음이 완악하고 말씀을 더디 믿느냐 라면서 제자들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생명수계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를 늘 앞세우시는데 그 자부심과 긍지는 자고하기 쉬워요. 늘
죽기까지 낮아지려고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의 31절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노라. 빌립보의 교회들에게 말했던 3장 2절 말씀처럼 항상 나는 다 되온 게 아니다.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노라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만 주님의 부활에 동참이 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도 믿음이 그렇게 표출이 나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러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판가름과 어떤 심판대에 올라앉을까? 나라의 비극을 불러오른 그런 중에서 믿는 자가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그런 죽기 일보 직전에 회개한 사람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리가 곧바로 있다가도 자다가도 대문 밖에 저승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끌려갔을 때 부자처럼 누가복음 16장에 회개할 일이 없어야 되겠죠. 내가 많은 제 형제가 있었는데 전도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나사로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 고민을 다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장소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소설책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고 성경에 있는 66권의 하나하나가 다 소중치 않은 것이 없겠나마는 특별히 대선지자의 그 모습들, 그리고 정말 제자들의 모습, 제자도 12제자 있고 70인 제자가 있고 요한복음의 6장 60절을 통해서 너무도 어려운 말을 하는구나 깨닫지 못해서 의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째 너희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70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보고도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물을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라고 말할까? 이러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믿음을 갖고 있으되 행함까지 전달되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천사의 말이 믿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전도해 온 사람이 거짓말하면서 데려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십니까? 뭔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덜 믿어지는 것뿐이지 그도 그렇게 여러분처럼 태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끔 여기서 수고한 사람이 있고 또다시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만나보았기에 막달라에게 제다를 했겠지 만나보지 않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각국 나라의 언어가 회화가 되어서 방언이 변하여 회화가 부활이 되어서 각국 나라에게 통역을 하며 설교를 했던 사람이 눈으로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의심하는 부분들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여러분들은 크고 놀라운 그런 교회에 앉아있다라고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될 것은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완전히 받아야만 한다 하지 마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보다 한참 부족했지만 천사가 나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갔다고 하더라 그 말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막달라 마리아는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수교회 주의 종에 그리고 성도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원도 드려요. 부탁만 드리면 여러분에게만 강요하는 거니까 축원까지 나와야지 내가 빌고 원합니다 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